에스겔 18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와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아실 만한 얘기라고 생각을 들고요. 18장 2절에 있는 말에 대한 결론이 18장 20절이죠. 1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포로가 됐잖아요. 그냥 우리는 단지 그냥 포로가 됐다라고 했는데 식민지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본인의 자율권을 다 박탈당한 상태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의사로서 자격증을 다 따놨는데 의사를 하기커녕 토목공사를 하는 노동자가 되어 있고 자녀를 다 낳았는데 내 자녀를 내 자녀로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소유를 내 소유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로 뭐라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무슨 질문이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되지?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거지? 왜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런 말들이 회자됐던 거죠. 지금 말로 가짜 뉴스. 그러니까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죄 때문이야. 조상 탓이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결국에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거 아니냐. 다 우리 조상들이 못난 탓이다. 그래서 속담이 돌기를 아버지가 신 것을 먹어서 아들의 이더 시다라는 속담이 퍼지게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에스겔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그것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진짜 도저히 뭐가 진짜 옳은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난무하는 뉴스들과 광고들과 홍보물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에스겔은 그 가짜 뉴스를 가지고 어디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버지가 씌어서 아들이가 신 게 진짜예요? 왜 그랬을까? 본인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3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세 개로 나눠서 3대를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의인이라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게 3절부터 9절이고요. 그런데 그 의로운 아버지가 나쁜 아들을 낳았다면 그 나쁜 일을 한 아들은 아버지가 의롭기 때문에 보호받고 그래도 좀 용서받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가 나쁜 일을 했으니 나쁜 일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런데 그 나쁜 일한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다면 그런데 그 아들이 착하게 살았다면 그가 착하게 산 대로 누림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20절이죠.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있느니라. 이 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의인의 머리에 의가 있고 악인의 머리에 악이 있다 라는 게 본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것이지 그것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게 그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14장에서 한번 다뤘었죠. 14장 12절을 볼까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네 가지의 중한 벌에서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렇게 네 가지의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로 얘기됐냐면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열심히들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수능이거든요. 교회마다 난리예요. 이제 또 이제 어느 교회는 난 그건 조금 좀 그런데 목에다가 이렇게 애 이름을 이렇게 걸어주고 기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누구 이렇게 뭐 심지어는 어느 대 뭐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무슨 어머니에게 무슨 뭐 벌칙을 내리듯이 아버지에게 벌칙을 내리듯이 부모가 이렇게 애기 이름을 이렇게 크게 걸어놓고 기도하는 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우리 잠깐 좀 조심스럽지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모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얘가 합격한다? 그러면은 절에 가야죠. 그죠? 교회 오면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할 거면. 우린 그렇게 기도 응답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합격은 그의 노력의 결과여야 되고 그의 기도의 결과여야지 부모의 기도의 결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S여고 문제가 발생을 했죠. 아버지가 시험 문제 유출해주는 바람에 쌍둥이가 동일한 점수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아버지 득을 보는 걸까요? 아버지의 해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살 길은 자녀가 기도하게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한 가지가 더 붙어야 되는 거죠. 그가 스스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거에 대한 결론의 부분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 마음이 에스겔 때에는 포로로 잡혀갔던 BC 605년인데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던 그때에도 똑같이 그들의 마음속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어디를 지금 우리에게도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 많은데 핑계대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9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중요한 건 나면서부터요. 중간에 본인의 실수로 맹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는 거죠. 현재의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현재 내가 왜 어려운가? 사람들 그거 질문하게 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요? 이건 무슨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죄일까? 아버지의 죄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잘못해서 이거 맹인이 된 거지 뭐 그 사람이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됐거나 실수를 해서 애가 맹인이 된 게 아니냐.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거죠? 부모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는 줄을 쳐놓죠. 그에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지금 있는 고난이 재해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있는 어려움이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석해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직시해야 됩니다. 뭘 직시하는 거죠? 남 보지 말고. 제가 그래서 그 질문 별로 재미없어 하는데 예전에 예수님 없었던 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됐나요? 자꾸 묻는 분들이 있어요. 조선 땅에는 예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이 그것도 다 남 탓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지난 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고민해야 돼요. 근데 너는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넌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냐? 왜 너에게는 그 기회를 줬는데 그걸 놓치냐는 거죠. 맹인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만 자꾸 캐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을 남 탓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핑계거리 찾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맹인이 예수를 만났거든요. 언제? 지금. 이 과거의 고난은 고난이 이제는 아닌 거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의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 말에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지금 하나님 만났으면 그 고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께 위탁하지 못해서 고난 또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핑계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 저 사람 어떻게 됐을까?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한지. 남들 생각하기 전에 나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또 다른 핑계를 대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핑계를 대며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멀리할 기회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 걱정,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안 되는 일, 되는 일 모두 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순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과 모든 환경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